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첫 예배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풍성한 양식의 꼴로 먹이시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디해야 할 것과 속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말을 적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많게 하면은 거기에서 손해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은 많이 있어도 말을 적게 해서 더디해서 손해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금이다 하지 않고 침묵은 금이다. 말을 더디하고 적게 하는 것이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을 간다. 이런 속담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가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툼이 그치게 되어진다. 22절 말씀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끊임없이 남의 말을 우리가 일삼죠. 뱃속 깊이 삼키느니라. 백이면 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은 안 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나는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은 절대로 하지를 않아.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백이면 백,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했어요. 백이면 백, 나는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은 안 해라고 하는데 백이면 백 성경은 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뛰어난 재담가 한 사람을 들려면 마커스 시세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치, 혀로 집정관까지 옳은 사람입니다. 말로 세치, 혀로 집정관까지 이르렀지만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가 어렵잖아요. 자화자찬을 일삼고 남의 허물을 험담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커스 시세로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먹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9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었나이다. 성군인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집을 나설 때에 우리의 무엇을? 재갈을 먹이고 나와야 돼요. 친구를 만나라고 할 때, 집 밖을, 문 밖을 나설 때에, 교회를 나설 때에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아, 나는 바른 말, 틀린 말은 안 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문 밖을 나설 수 있어져야 합니다.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가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섣부른 설익은 느낌들, 설익은 감정들, 이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잘 묵혀두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이 감칠맛 나는 언어 생활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부분의 공동체가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말 때문에, 말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더디하는 훈련들,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평생 쌓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말은 더디하라 했고 듣기는 너희들이 속히 하라 했습니다. 말을 많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너희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 욕을 당한다. 잘 듣기를 아는 거죠.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끊임없이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은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또 말도 달변가들이고 모두가 다 웅변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여러 차례 마태복음 11장 15절과 같은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귀가 있지만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쇠마 교육의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쇠마 교육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교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쇠마 교육을 잘 마음에 물리고 듣는 자는 쇠마 교육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를 열어서 듣기를 속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그런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아무리 교훈할지라도 쇠마 교육의 실패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믿음이 성장한 것도 잘 들을 수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듣기를 속히해야 되는데 듣기를 속히하지 못하니까 듣는 것을 자꾸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팍하고 고집으로 가득 차서 듣는 것을 막으려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웅변 학원들 있잖아요. 스피치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슨 학원 있는 거 봤습니까? 주변에 경청 학원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말을 잘하는 사람과 듣기를 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의 대가인 이 카네기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80%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가, 얼마나 영리한가, 똑똑한가, 그게 성공의 실패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경청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돈독하게 잘 쌓여질 것 같은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돈독해져서 사회생활에 성공을 한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득심,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청이에요. 자꾸 경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하는구나 마음을 내준 게 아니에요. 경청해서 잘 듣기를 속히하게 되어지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스승이 누군가, 뛰어난 멘토가 누군가, 경청할 수 아는 사람이 뛰어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경청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청년,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려고 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때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경험을 경청해 줍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동안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경청했을 뿐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견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뛰어난 스승 멘토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형편과 처지를 경청에 들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견책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경청해 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을 지내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민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앉혀놓고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8대 9로 8대 1로 2로 9대 1로 말하기를 끊임없이 속히 하고, 내담자는 끊임없이 듣는 것을 속히 하도록 그렇게 놔두면은 그것은 그 상담은 이미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다 끊임없이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8대 2로 9대 1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서 말하기를 속히 하도록 하면은 그 상담은 이미 성공한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합니다. 듣기를 끊임없이 속히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디해야 할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축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럴 때에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혈기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라고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세겜의 하몰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양을 치고 왔는데 자기의 이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분노가, 혈기가 끌어올라서 유장 평화를 선포를 하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을 때에 가서 그 하몰의 남자들을 다 살육해 죽여버립니다. 이들의 분노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 자기의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이 시므온이고 레위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가 혈기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차지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북이의 목이 한번 철갑보다 더 단단한 몸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목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한 방법이 있대요.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따뜻하게 불을 이렇게 쬐주면은 목이 그 철갑보다 더 단단한 그 몸통 속에서 목을 삐져나온답니다. 잠언 29장 12절 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쉽지 않는 교훈이잖아요. 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을 더디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상대가 더 영광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자기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자가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애물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인해서 부은이 가득해서 안색이 변하였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분하면 어찌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는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바라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가인의 후손 라멕도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는
라멕이 경상을 입었다고. 경상이면은 말 그대로 경상 아닙니까? 상함을 입었다고 사람을 죽였도다.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벌은 7배예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근데 라멕의 벌은 77배로다. 여기 반해서 분노 컨트롤 유단자가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에 에색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차 다퉜던 내용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신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두 번째 다퉜다. 세 번째 22절 말씀에 나오는 느호봇, 이것도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다퉈요. 그랄 목자들과 여러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 조절할 줄 압니다. 그리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의 농사를 몇 배나? 100배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분노, 조절 장애자의 벌은 77배잖아요. 근데 분노, 컨트롤 유단자는 복이 100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까? 어떤 자가 차지하는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삭이 땅을 그의 농사의 복을 100배나 받았더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 같다.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들 용사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지 용사라는 일컬음을 얻지 않습니까? 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을 피를 흘려야지만이 성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의 노를 더디할 줄 알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시되 복을 700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자에게는 벌을 77배나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단계예요. 내 생각은 옳다. 두 번째 단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러므로 분노를 쓸 때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를 지킵니다. 내 생각은 옳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러므로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심판관,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혈기가 가득하여서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누가 재판하고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 느보 산에서 죽으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나 4장 4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돌이킴을 얻어서 니느웨 성에서 이 성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의도와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촉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분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냄이 어쩌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뜻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정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과 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그랬던 것은 네가 분냄이 어찌 하느냐, 요나에게도 네가 분냄이 성냄이 어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바른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속히 하게 하시고 말하기를 더디 할 줄 알게 하시고 성내는 것을 더디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